예, 율법과 복음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 중에서 오늘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씀 중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지켜도 되지 않는, 그렇게 무시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생활을 청화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성취해 나가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그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놓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외면한 기도와 말씀을 무시한 기도, 이것은 아주 가증한 기도입니다. 율법을 범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말씀의 씨와 그 영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이 다 하나님의 법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구약을 무시하거나 구약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라고 하는 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생명과 말씀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적인 영의 역사이고, 이것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품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가며 성화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이 뭐죠? 그 안에 뭔가 담거나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는 그 국이 담길 것이고
자, 밥그릇에는 밥이 담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질그릇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고, 또한 마음의 밭과 같은 것으로서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생명의 씨가 담겨지고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아야 했지만, 그러나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지 않은 사망을 가져오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어긴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성취하신 성령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계명을 능히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그릇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몸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계명을 능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으로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생명의 씨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율법이 지니고 있는 기능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죄를 못 이긴다, 너네는, 그거죠.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은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사망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생명 유래이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의에 이를 수가 없죠.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괴상한 풍조가 이 시대에 참말로 난무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절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가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럽힌다거나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써 그 법 앞서서 새로운 이런 희한한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죄가 안 돼요. 왜? 나라에서 그것에 대하여 잘못해서 처벌할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분명히 죄인 것 같은데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나 도덕적이나 상식으로 봐서는 분명히 죄인 것 같은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더럽히거나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이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이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법인 율법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빛나야 되고 반드시 지킬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 차원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속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속죄의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진 게 없는데요, 나 죄인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적인 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함을 입고 성화되는 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아무리 흉악하다 생각되는 그러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생활의 성화,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 법이 우리를 성화는 그 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에는 예배 시 10계명을 낭독했지만 오늘날 율법 시대가 지났다 하면서 10계명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 고시를 이제 봤습니다. 전도사 고시를 보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여럿이 이제 쭉 같이 한 줄로 서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구두 질문을 교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구두 시험이 있었어요.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전도사 시험 보시던 어떤 여자분께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마주 앉아서 그 시험관 교수님께서 그 시험 보는 그 수험생에게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그분에게 10계명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험 보던 그 수험생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시험관 교수분께서 10계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10계명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10계명, 계명이 10개 있잖아요. 10개를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면 좋고 안 되면 뭐 다만 한 두세 개, 서너 개라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다음 순서가 전데.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요, 그 시험 보시던 그 여자분이요, 같은 이제 동기죠. 같이 공부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제 됐습니다. 나가세요. 해가지고 그분은 그냥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며칠 뒤에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발표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불합격했어요. 전도사 고시에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제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10계명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 고시 보러 오신 분이. 글쎄, 제 생각은 지금도 그분이 전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말문이 콱 막혀서 그랬는지, 하여튼 벙어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이 변질된 복음이 하나님의 법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이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벗어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을 세어봤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들만 신 장정이 60만이었다. 뭐 60만 수천 명 됐죠. 그리고 이제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인구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면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300만이 됐을 것이다. 또는 뭐 250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250만 이상, 300만, 이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시에 처음 행한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종교 달력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유월절은요, 오늘날 양력 우리의 그 4월 초쯤 또는 뭐 중순쯤 4월 10일 전후에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이제 아므람이죠.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고요. 또 그 모세의 그 고핫의 아버지인 그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야곱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레위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레위가 137세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고핫이 애굽에서 살다가 133세에 그 땅에서 죽었으며, 또 그 아들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이제 3남매를 낳습니다.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를 낳았죠. 자,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궁정에 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가 나이 40세 때에 그곳에서 살다가 그가 우연하게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서 그곳에서 가서 살게 되죠. 자,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양을 치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건강하고 힘도 있고 할 때 그 40세 때 애굽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이제 그 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모세를 80세가 될 때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초라한 애굽의 왕자로 자란 그를 초라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80세가 되어서야 그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이 80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 학식, 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뭔가 이해가 가셨나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잘난 것,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명철, 지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100%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학술, 학식, 지식, 몸의 힘 다 쇠하여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쓰십니다. 자, 율법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출애굽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